새벽을 깨우는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죠.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이 아침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려고 그러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맞죠? 아마 이거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 평소에 잠자던 것보다 훨씬 더 한 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일찍 주무셨을 겁니다. 이것들을 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60일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몸이 체득이 된다고 합니다. 60일 하는 거 쉽지가 않지만 뭐든지 습관이 딱 60일만 넘어가게 되면 몸이 완전히 체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영적인 몸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영적인 부분들을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항상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 1편부터 10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지만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핍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그 목자는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풀밭도 있고 물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풀밭도 만들어 놓고 물가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는 풀밭, 목자가 없는 물가는 더 이상 푸른 풀밭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쉴만한 물가가 되지 못합니다. 목자가 있을 때 두려움이 없게 되고 한가로이 풀을 뜯을 수 있게 되고 양과 이 양은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목자와 함께. 목자와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소생케 하시는 분.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리바이벌, 새롭게 다시 갱생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마치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거의 다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는 이름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명예를 가지고,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소생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비록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골짜기 속에서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되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로드, 또 하나는 스텝입니다. 하나는 회초리의 역할, 또 하나는 우리를 안내하는 지팡이의 역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툭툭 쳐서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그 징계의 매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어줍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그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지팡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런 명예 물질, 결국 사라진 겁니다.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이 멸망당할 때, 그런 것이 사라질 때 그의 인생도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팡이요, 내 인생의 막대기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죠. 우리 어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록 원수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이라고 했습니까? 임금님이 자신의 가장 극진한 손님에게 베풀어주는 12첩 수락관 반상입니다. 그것을 그 원수 앞에서 차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얘는 내 편이야. 너 건들지 마. 너 건들지 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단어가 NLT 영어 성경에는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쭉 요약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적인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보내셔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날들, 그 평생에, 특별히 오늘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목동의 시절, 목자로서의 살아갔던 그런 시절들을 음미하기도 하고, 과거에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고통당했던 그 참 엔게디 광야와 골짜기, 그 속에서 헤매던, 그 동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고통당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원수 앞에서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 누구의 선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선하심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 좋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그 토부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토부하다는 겁니다. 토부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주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사용되어 있는 그 토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선하다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참 보기에 좋은 인생.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부가 자기의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 인자하심, 인애로우심, 인애하심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인애하심, 자비하심, mercy,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과거에 그 수많은 순간들, 어쩌면 그의 인생을 가만 돌이켜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쫓기고 쫓김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들을 알고 보니까 어떤 시간들이었느냐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리니 되어 있죠. 따르리니,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되어 있는 이 따르리니가 히브리 동사로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쫓아오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추격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왔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라도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지금의 이 왕의 이 축복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혹시나 왕이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이 되었을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왕권,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서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추격당했던 그런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지금 승화시켜 나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참 선한 마음들, 좋은 마음들,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그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그 모든 과거들이 있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한 산을 넘기고 나니까 또 다른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넘기면 좀 평안해지려니, 좀 좋아지려니, 행복해지려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넘기고 나니까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산도 있고 그냥 언덕배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또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개울물을 건너야 됩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바다를 건너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만 받아들이면 죽겠다 하면 진짜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려고 하면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며 내 삶을 그분께 맡기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이 오히려 어떤 시간이 됩니까? 축복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파도 타기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 타기.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바다, 인생의 그 수많은 시련의 바다들을 충분히 건너갈 수 있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항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항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가장 큰 소망이 그런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행복관이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과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어떤 것을 부여잡으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누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 자기가 붙잡았던 것도 사라지게 될 때 나 자신도 사라지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참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목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세속적인 욕망들, 세속적인 꿈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면서 내 삶을 들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숨을 쉬면서 영원히 큰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오늘 이 목자의 그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